안녕하세요. 욥기 20장 중심의 조급함. 오늘 또 20장 중심의 조급함. 이게 이제 소발의 이제 두 번째 언급인데, 근데 이제 소발은 이 두 번째 언급까지 하고서 세 번째 언급은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참 여기 이제 오늘 말씀 너겟으로 삼은 게 요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혜전승에서 조급함, 성급함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잠언수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소발이 이제 못 참겠는 거죠. 예. 더군다나 19장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본인에게는 얼토당토하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또 되게 웃겨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2절에서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본인도 찔리는 거죠.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요거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인데, 이러면서 이제 슬기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언제 조급해집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 갑자기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 내 마음이 황망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없는데 빨리 어떤 일들을 마치려고 할 때 이제 조급해지게 되면서, 특징이 뭐예요? 중심의 조급함이 생기면 분별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성정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혜문학에서 이제 어리석음의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질서와 안정의 상태에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소발이 그렇게 조급하게 되는 이유가 이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새 친구들을 욥이 부인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욥의 모습 가운데 자기네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네들이 수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가 오히려 분노함으로, 그렇게 성급함으로 자기의 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사실은 겉보기에는 점잖고 다들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금방 우리의 성정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조금만 누가 옆에서 뭐라고 나에게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나를 깔보는 어떤 그런 얘기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들, 금방 우리는 이 안에서 중심의 조급함, 성급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욥은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19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욥은 점점점 안정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반해서 오히려 성급하고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건 새 친구들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도 왜 그렇게 성급한 성정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 이유를 오늘 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 소발 전에 이제 빌닷이 두 번째 얘기할 때 총체적인 멸망을 저주를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고 성급함이 앞서게 되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욥을 악인으로 그냥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멸망 저주 시리즈 2탄입니다. 빌닷에 의해서 소발도 6, 7절에 보면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들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욥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는 똥처럼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똥처럼 멸망하는 자다. 이게 위아래로 이제 멸망하고요. 8절 9절에 꿈같이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공간적인 멸망, 시간적인 멸망. 거기다가 10절에 자녀들 빈궁해지고 그 가정에 대한 멸망, 저주. 또 11절에 건강도 상하여. 이제 욥의 건강. 지금 욥이 박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피부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기골이 청룡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제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죽음 선포 저주. 거기에다가 12절로 16절까지는 품은 악이 독이 되고 결국 뱀의 혀에 죽게 된다. 17, 18, 19 수고하여 얻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너 헛되게 허탄한 삶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2, 21절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정신적인 불안까지 얘기하고 22, 23절 풍족하고 음식 먹을 때도 진노가 갑자기 내려서 급작스럽게 심판받는다. 이게 하루아침에 욥에게 당한 그런 고통들, 또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 당한 이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독설, 저주를 그냥 퍼붓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수욕을 줬어? 너는 악인에 불과하고 너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24, 25절에 처절한 죽음의 운명, 26절에 갑자기 임하는 큰 어둠과 불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27절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죄악, 끝까지 28절 그의 자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니라. 29절에 지금 소발의 결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얼마나 이런 멸망 선포를 하고 있어요. 중심의 조급함이 왜 생겼는가? 왜 그래서 이렇게 친구에게 죽음, 멸망, 총체적인 저주를 선포하는가?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건 조급함, 성급함이 어리석음의 대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20절에서 소발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앞에 빌닷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21절,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21절에 욥도 사실은 21절 4절에 보세요. 21장 4절에 보면 욥이 이제 이 소발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도 조급함을 얘기해요. 그럼 뭐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조급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뭐 거리두기, 또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고, 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대속자까지 그렇게 선포하는 욥도 별 수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소발의 조급함과 욥의 조급함은 달라요. 그 욥의 조급함의 이유가 21장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주변의 상황,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사방에 하나님께서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판단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게 욥의 조급함이라면, 지금 소발의 조급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욕하는 모습,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고 욕을 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조급해지고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조급함은 사람들 이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 이야기, 우리가 중심에 조급함이 들어올 때, 나의 중심이 흩어져 버릴 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 이유가 내가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내가 분노가 나고 참지 못하게 되고 나의 성정이 드러날 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은 경우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친구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급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중심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야? 그럴 때 그가 조급해지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느냐. 늘 인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게 다윗입니다. 그럴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다윗과 욥이라면 새 친구들과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할 때 조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급해진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 성령님 안에 동행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